지난주에 마귀는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참으로 마귀에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법칙 중 하나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종이 같은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같은 영을 생명으로 가졌고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타락한 이후로 마귀에게 부속되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잃었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도둑질당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형상을 되찾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으며,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적용할 때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신 종류의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으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으며, 귀신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믿음의 말을 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그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하셨고 똑같은 결과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원리로 창조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입의 말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우리의 입의 말로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얻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사탄을 패배시키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전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저 말하니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곧 영으로부터 말하는 그 믿음의 말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의 말이 열매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날마다 역사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이 법칙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입의 말에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우리의 말로 얽히고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안 된다 혹은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영적인 성장을 제한하고 자신의 말로 한계를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들을 패배시키는 원수의 말을 더 믿는 불신앙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라고 이 믿음의 말을 거듭거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득한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고백을 하고도 기분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는 자는 하나님의 진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차 그러한 감정과 느낌까지도 따라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자처럼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나는 이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느낌이 들기까지 여러 날을 이 말씀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인 다음에야 비로소 그 기분과 느낌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선포된 말은 그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 내 영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내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두려움이나 불신앙을 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들을 때 믿음이 더 빨리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듣는
이 말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말하는 것을 내 영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경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권세 아래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곧 우리의 영에 심어져서 우리의 입의 말로 만들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곧 우리 영에 믿음이 생기면 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그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원하는 바를 말씀하심으로써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말을 선포해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수 일어나서 이제 나의 말로 악의 세력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창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보이는 환경을 보고서 그만 육체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원수가 하는 말을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앙의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이 임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지만 문제는 선포되지 않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원수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능력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고백을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풍부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 포도주의 공급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풍부함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궁핍한 상황에서도 풍부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이 가진 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현실에서 가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녹록장할 때 우리는 영적인 법칙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곧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처럼 그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계속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진리를 계속 선포하면 반드시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인내함으로 물을 주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함으로써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씀으로 일치시키면 언제든지 법칙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말로 나타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마음에 심은 것을 거두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이 추수의 법칙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들은 주님께 믿음을 얻고자 하였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믿음의 씨앗처럼 영 안에 심어진 것이 믿음으로 말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로써 드러나는 것인데 이 믿음은 먼저 마음에 심어진 것을 곧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말함으로써 얻는 그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두려움이나 불신앙을 말하고 있다면 이는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신앙의 씨가 심겨진 것이므로 이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고 그 심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에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향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원칙은 마음에 가득한 말로 말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마음의 그 영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넉넉하게 산 적이 없어요. 늘 빚에 쪼들리면서 살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곧 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는 늘 가난하게 빚에 쪼들리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는 재채기만 해도 아이고 나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감기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함으로 감기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몸에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 요즘 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서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기억력이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만 하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 일만 하면 신경 조직이 그 말에 순종함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6절 끝부분에서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확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산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면
옮겨진다 하신 것입니다. 사실 겨자씨의 외관은 매우 작아서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작지만 살아있는 이 겨자씨 안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 계신 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산, 곧 문제를 향해서 옮겨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은, 그 문제는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권세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 사물들이 이 권세 있는 믿음의 목소리를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권세 있는 목소리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물들, 이 문제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권세 있는 목소리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 중에 그 지역이 매우 건조해서 그런지 제가 연신 재채기를 해댔어요. 저는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볍게, 감기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는 여행 중에 내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물들, 이 문제들은 우리들의 의심 없는 그 믿음,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곤 하는데, 이 말은 그가 평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사람, 그 영이 그런 일을 상상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미리 말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잠언 10장 24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선한 것, 악한 것을 내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은 감춰줄 수가 없어요. 결국 말로서 그것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일단 분별하고 그걸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염려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수기를 잘하는 것 참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훈련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본받는다는 말은 마테데스, 이는 모방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좌우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히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문제를 기도하시지는 않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그 해답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왜곡된 삐뚤어진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신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문제를 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는 그 결과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고 항상 문제를 향하여 폭풍이나 귀신이나 질병이나 나무를 향하여서 권세 있는 명령을 하심으로써 그때마다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모든 만물이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물이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곧 사람의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로서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담대히 대적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우리 말에도 순종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건너는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늘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 사람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대로 구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잉태된 말씀과 비전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에는 반드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말해진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종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잠시 잃은 자처럼 방황했을지라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심으로 있어 이제 영적인 법칙을 사용해서 주님처럼 말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배고프는 권세를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궁핍하고 모자라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바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규모 있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더 담대하게 주님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물과 문제들이 우리 말에 순종한다고 하셨으니 우리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므로 저희를 충성된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인자로 사역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잘못됐어?